이 시간에는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받았는데 현실은 감감무소식이에요. 자,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지 약 10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근데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이 점점 초조해지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아도 약속을 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무 응답이 없다. 초조할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10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아브라함을 불안하게 했던 것은 눈앞에 보이는 적이나 어떤 문제라기보다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실현되지 않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불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네? 근데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가? 이게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중요한 것일수록, 소중한 것일수록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중요한 보물일수록 담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아무 그릇에나 담아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무 그릇에다, 믿음이 있든 없든 아무 그릇에나 담아주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 아쉬울 것이 없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떠나요. 예배를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보물을 잘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창세기 16장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못 참아? 왜 이렇게 기다리지 못해? 아브라함이 잘못했다고 비판을 하기보다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보통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 기준을 세우는 바람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10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10년 안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들 생각에 10년을 기다리면 많이 기다리는 것이라고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러다가 내 마음대로 정한 10년이라는 약속의 시간이 지나자 낙심하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 문제는 10년 안에 해결해 주실 거야.
또는 5년 안에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냥 내 생각이지. 그런데 괜히 나 혼자 그렇게 시간을 정해놨다가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실족하고 우울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빨리 준비하는 것이 그 시간을 앞당기는 길이죠. 예를 들어서 지난 2007년에 한국 교회가 평양 대부흥이 있은 지 100년이 되는 해라고 대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교회들이요,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100주년이 되는 때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다른 때와 별로 다를 바 없이 지나가 버렸어요. 2007년이. 여러분, 평양 대부흥의 정신을 기리고 닮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생각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100년이라는 숫자에다가 의미를 두고 100년이 되었으니까 또다시 평양 대부흥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꼭 100년이 아니라 97년에 있을 수도 있고 126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올해는 평양 대부흥이 있은 지 113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113년이 되는 해지만 올해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크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숫자에다 의미를 두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운 건가? 여러분, 내 삶의 기준을 내가 세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다음 두 번째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동정심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아내인 사라를 사랑했습니다. 본문 2절 볼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을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다른 여자에게 합방하라고 들여보내는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또 그 말을 아내로부터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본문 2절의 이 분위기는요, 신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정말 무거운 분위기예요. 속상한 분위기예요. 가슴 아픈 분위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어요. 왜?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말대로 하면 안 됐어요. 안 되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능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 없이 살기를 원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생각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결정이,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과 다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르다면 아프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끊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요, 그걸 끊지를 못했어요. 오죽 사라가 아프면, 마음이 아프면 저럴까? 그게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따라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 끊어주면 조금 아프고 말지만, 지금 끊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되돌아오는 길이 더 많이 아파야 된다고요. 더 많이.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은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속상하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다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귀한 믿음을 갖다가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니까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 파선이 뭐예요? 배가 부서진 거예요. 예? 믿음에 관하여 배가 부서진 것처럼 부서진 사람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 이래로 마귀라는 놈은 우리의 믿음을 파손시키기 위해서 가진 방법 다 사용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에 대한 탐욕을 집어넣어가지고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적인 유혹을 집어넣어가지고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일전에 이런 책이 나온 적이 있어요. 예수님과 가룟 유다와의 대화를 기록한 책인데, 옛날부터 예수님 당시부터 있었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에서 쓴 책이에요. 그 책 이름이 뭐냐? 유다복음이에요. 이 책을 이용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또 제가 신학생 때인 1987년도에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인도로 가서, 예수님이 인도로 가셨대요. 가서 불교를 공부하고 온 불제자래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그 당시 한참 불제자 예수라는 책이 막 사람들이 많이 읽고 시험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금도 계속해서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이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1000년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이 중에서 마귀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의 가까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내 믿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친구의 말, 애인의 말, 남편의 말, 아내의 말, 부모의 말, 자녀의 말, 이 말들을 통해서 믿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복음의 문제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들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다른 문제들 때문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불신자라든가 또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사탄 마귀의 선지자가 돼가지고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러 갈 시간 됐는데 뭐라 그래요? 이런 날은 좀 교회 안 가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툭 던진다든가. 아니 꼭 그렇게 교회를 자주 가야 돼? 아니 꼭 그렇게 너처럼 신앙생활을 고지식하게 해야 돼?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이런 마귀 선지자의 소리를 단호하게 끊을 줄 알아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 잘 믿던 형제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상급자가 회식 때 술을 따라줘요. 근데 그 술을 안 먹으면 분명히 기합을 받고 힘들어요. 술을 따라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내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술 마시더라. 너 마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들이 옆에 있는 마귀 선지자들의 시험이에요. 이걸 단호하게 끊을 줄 알아야 돼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말을 대부분 누가 하느냐? 저기 내가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나도 모르게 그 말에 끌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끝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불행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은 나의 가까운 사람들의 그 공격과 의심과 흔듦을 통해서 공격을 당합니다. 이걸 이겨야 돼요, 이걸.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무엇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하느냐? 우리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걸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덜 불편한 거. 그래서 덜 불편한 걸 선택하다 보니까 뭘 선택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요. 지금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자고 먼저 제안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사라예요?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따라만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계획과 추진은 사라가 다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사라가 하자는 대로 따라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사라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만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 예수 안 믿는 그 말을 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나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없었냐? 너 그렇게 나를 신뢰할 수 없었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책임을.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도 나고 잘못했을 때 책임을 감당해야 될 사람도 나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뜻을 두셨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요. 누가 먼저 따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따먹었어요. 그리고 친절하게 하와가 따서 아담에게 주었어요. 자, 아담은 그냥 수동적으로 하와가 따주는 선악과 먹기만 했어요.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하와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추궁하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주동자는 쟤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론 뱀과 하와에게도 벌을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으셨어요?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예? 적극적으로 죄를 지은 것만 죄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도 죄다. 여러분, 일본의 수상 가운데 학력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수상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퀴즈 많이 했을 거예요. 일본에, 제가 수수께끼 하나 낼게요. 일본의 수상 가운데 낚시를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수상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나카 수상이에요. 다나카 수상. 여러분, 이 다나카 수상이 되기 전에 대장성 장관으로 임명이 된 적이 있어요. 여기서 대장성 장관이란, 일본에서 대장성 장관이란 미국으로 말하면 국무장관하고 비슷하고요. 우리로 말하면 국무총리에 버금가는 아주 높은 자리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대장성이라는 곳에는요, 일본에서 제일 좋은 도쿄대학이나 와세다 대학 이 출신들이 여길 다 차지해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 그러니까 막 학력이 기가 막히죠. 근데 이렇게 엘리트들만 모여있는 곳에 장관이 누구예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무식한 사람을 머리로 두고 있으니까 나빠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노골적으로 기분 나쁜 걸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 다나카시가 대장성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취임 연설을 했어요. 근데 그 연설이 분량이 딱 1분이에요. 근데 그 연설을 듣고요, 대장성의 엘리트들이 다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 충성했어요. 그 연설문을, 취임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천하가 알아주는 수재들입니다. 반면에 나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부족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대장성의 일에 관하여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따라서 대장성의 모든 일은 똑똑한 여러분이 하십시오. 나는 다만 책임만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요, 감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연설 다예요. 여러분, 책임지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우리가 살면서 은근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길 원하는데, 아니요,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더군다나 나 높여주는 일에는 진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자랑만 하고 다니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가? 책임지는 사람 높여주셔요. 내가 가정을 책임지면 가정의 지도자입니다. 내가 직장을 책임을 지면 직장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책임을 지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나라를 책임을 지면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책임을 지지 않으면, 맨날 변명이나 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지도자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강등시키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인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이 책임지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책임지는 거. 책임감이 중요해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변절하지 않아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 전에 어떤 저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교회를 건축할 때 건축원금을 많이 한 교인은요, 웬만해서는 교회 안 떠난대요. 왜냐하면 건축원금을 많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교회에 책임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조그만 문제에도 떠나버려요. 왜냐하면 책임질 게 없거든요. 여러분, 저 목동에 제작교회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그 제작교회가 참 부러웠어요. 뭐가 부러웠냐? 옛날에 그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 정삼지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2012년도에 공금횡령으로 구속이 됐어요. 몇 억을 갖다가 횡령한 모양이에요. 구속되면서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요, 그 어려움 속에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를 안 떠나요. 담임 목사가 구속이 됐는데도 교회를 안 떠나요. 왜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새로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요, 참 훌륭한 분이에요. 목회를 참 잘하셔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의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이유들, 다시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 그 다음에 동정심 때문에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 그 다음에 부담이 적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 우리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대놓고, 야, 나 마귀인데 나 따라올래 안 따라올래, 그러지 않아요. 절대. 어떡합니까? 교묘한 방법으로, 그럴듯한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도록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선택했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먼저 인간적인 아이디어를 낸 사라가 그 아이디어에 이용한 하갈에게 어떻게 돼요? 멸시를 당해요. 네. 이런 걸 흔히 뭐라 그러죠? 속담에 뭐라 그래요?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다.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위신이 땅에 떨어졌어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욕심에 끌려가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여기서 그 맛을 잃으면 무슨 뜻이에요? 신앙의 본질을 잃으면, 신앙의 정절을 잃으면 여러분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 신앙의 정절 이걸 잃어버리면 아무짝에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의 본질을 떠나서 사람들에게 밟힘을 당할 때 아무 소리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렇게 밟힐 짓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의 본질을 버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예배를 무시하면서 내가 그렇게 밟힐 짓을 했다는 거예요. 짠맛을 잃은 소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만히 보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남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인생, 밟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대로만 살면 돼요. 그럼 반드시 밟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면요 인격이 깨져버려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원래 사라는요 굉장히 교양 있는 여자예요. 굉장히 품위가 있는 여자예요. 애굽의 왕 바로가 욕심을 낼 정도로 얼굴까지 예쁜 여자예요. 그런데 그런 여인이, 그런 교양 있고 품위 있는 여자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난 후에 인격이 깨집니다. 그렇게 변한 사라의 모습을 본문 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뭐라고 합니까?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러고 시작을 해요. 벌써 다르죠? 그 다음 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라가 이성을 잃은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라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나니까 인격이 다 깨지는 거예요. 하갈도 마찬가지예요. 하갈이 자기가 뭐라고 주인을 멸시합니까?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 본분을 모르고 주제를 모르니까 주인을 멸시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하갈도 역시 자기 무덤 자기가 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해요. 겸손.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순간 아브라함의 인격도 깨지고 사라의 인격도 깨지고 하갈의 인격도 깨지고 다 깨졌습니다. 또 뭐가 깨졌을까요? 세 번째로 질서가 깨졌습니다.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보세요.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학대, 도망. 이게 품위 있는 신앙의 가정에서 나올 말들이에요. 이건 무슨 조직폭력배나 인신매매범들이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네 맘대로 해. 죽이든 살리든 막 그러잖아요. 어쩌다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렇게 변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안 주시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 하나 낳아보자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좋은 것들까지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더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때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더디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가정조차도 무너뜨렸던 이런 실수, 이런 잘못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과정을 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내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내 손에 잡히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배드린다는 자체가 뭡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해결됐다고 자만하지 말고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방법 사용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